안녕하십니까? 해피 사바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독교의 유명한 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구덩이를 조그맣게 파놓고 조그만 그릇으로 바닷물을 그 구덩이에 이렇게 퍼서 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물어봤더니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 넓은 바닷물을 다 퍼서 제 구덩이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웃으면서 야, 이 작은 구덩이에 어떻게 이 크고 넓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야, 너도 아이랑 똑같다. 어떻게 너의 짧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작은 웅덩이 같은 것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은혜의 구덩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은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바다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8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편견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옵니다. 그 다음 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를 부르시는데 빌립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튿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소개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한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졌던 상식하고 또 나다나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신앙심이 많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다나엘이 알지 못했죠.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에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제 고향도 충청도 깡촌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가면 호롱불 켜놓고 그렇게 전기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이렇게 기름 넣고 심지에다 불 붙이고 그런 깡촌이었는데요. 제가 살던 시골에 가던 때는 1970년대나 뭐 그 정도 됐는데 2000년 전 1세기의 나사렛은 진짜 깡촌이야. 나사렛 인구가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만 소형 도시였습니다. 땅덩어리는 얼마나 컸을까? 제가 그냥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우민 집사님 사시는 동네 아세요? 거기 저희 집을 딱 지나가면서 거기 이렇게 동네 있죠? 그거보다 작거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크기가 미국식으로 하면 한 5에이커에서 10에이커 정도. 미국의 넓은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에이커 넘게 갖고 있죠. 근데 5에이커에서 10에이커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땅에 그곳이 나사렛이었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일부인데요.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다 이렇게 무시했었는데요. 그 나사렛은 무시받던 갈릴리 안에서도 전혀 존재감이 없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대부분의 농사나 뭐 이렇게 뭐 밀인 그런 것들을 올리브 나무나 키우고 목축 양들을 키우고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 아시죠? 당시에
그 조그만 땅, 뭐 200명, 500명 사는 그 곳에서 몫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당시 나사렛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로마식으로 큰 도시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지포리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실제로 그 유적지에 가보면 이 사진을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유적지에 가보면 정교하게 깔린 그 길인데 뭐 차가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돌길과 거대한 건축물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 요셉과 같이 아마 1시간 정도 거리 그 지포리라고 하는 곳에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아마 일을 했을 거다.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나무만 일하지 않고 석공 돌을 쪼개고 돌을 다듬고 그런 일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의 뭐 초기 역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그 사람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이렇게 작은 책 말고 수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전체 탈무드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마하고 비중이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경상에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구약에서 언급한 적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저기 산골 마을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는가, 상식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물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나사렛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나사렛 사람들은 악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낮은 평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에서 엿볼 수 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골의 조그만 마을, 그 마을은 인심 좋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는데, 그 나사렛 조그만 마을에 대한 평판이 악하다 이렇게 평판이 나 있다고 하고, 낮은 평판, 그런 동네, 좋지 않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 무리 가운데 있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거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난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니야, 이 나사렛에서 저런 분이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절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줬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그때 당시에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그 구약 시대에 끊어졌던 오랜 세월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 나다나엘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닌데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을 인정하셨습니다. 47절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묵상,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뜻하는 그냥 관용적인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하는 말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거 봤다, 너 기도하는 거 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집은 작고 어두웠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같은데 일반인들의 집은 석회암 땅을 파갖고 굴처럼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거기에 그냥 사람도 살고 그 옆에 가축도 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고 명상할 만한 개인적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 이스라엘은 더워요.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넓게 퍼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햇빛 피하기 쉽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휴식처였고, 그곳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성지순례에 가면요, 그 무화과 나무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탈무드에 따르면 랍비들과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드린 기도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에선지, 우리가 골방에서 또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찾아오기 전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고뇌와 그의 진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가 말 못하고 흘리는 눈물과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보시죠. 나다나엘을 보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예요? 나만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1대1 마주하는 공간,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바닷가 가서 기도한다면 그 바닷가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방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부르는 나만의 영적 공간,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일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과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오시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갖고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고민하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일 겁니다. 그리고 때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이나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외로움과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사람들의 위로가 닿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속에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애타는 심정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은밀한 탄식과 갈망과 소망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위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나다나엘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이었고요, 놀라운 경험이었고, 저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충만한 열성과 진지한 나다나엘의 첫 신앙의 표현은 예수에게 음악과 같이 울렸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는 음악같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제자를 선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놀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놀라느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과 나의 모습들을 다 보고 들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놀라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그마한 기도의 응답이나 은혜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언제나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셨습니다를 고백할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알게 되기도 했지만 언제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응답을 보리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잘 때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꿈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속이고 도망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소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심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나 들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땅에 내려오고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사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랴포문기별 1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다리는 지구와 하늘 사이의 연락을 개통시킨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이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재난의 깊은 저변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비한 정신은 사다리 한 끝이 땅에 닿았고 다른 한 끝은 하늘에 닿은 것으로 야곱에게 표상되었으며, 이 사다리는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합시킨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표상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로 단절됐던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은 어떤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열어놓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의 후사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구했죠. 늙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들이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몇 상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시골 출신 어부를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는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고통받다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단순히 병이 안 걸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공감, 위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내 몸 하나가 고침받는 그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보다 더 큰 일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더 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현미경으로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물방울 안에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될 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망원경으로
무수한 은하수 별들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은 과거와 마음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놀랐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열고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작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 조그만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꿈을 작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시도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시도가 되도록 행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의 현실이 작은 무화과 나무 아래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외로운 기도, 남모를 고민 시간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험은 놀랍고 축복된 경험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만족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더 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